네, 행복한 안식일. 오늘도 동탄 새하늘 교회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손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써 세 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설교는 원래는 2026년이 되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세 주가 밀렸어요. 첫 주에는 신임 장로 집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근래 교회에서 보기 드물게 한 분의 장로님과 10분의 집사님을 새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경회로 우리가 또 말씀을 한 주간 나눴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사경회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제 내용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말씀은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요, 장사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유대인들이랍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속담을 가르친대요.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요? 웃는 겁니다. 손님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이 장사의 기본이고요. 손님이 웃도록 만들고 기분이 좋아져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지혜가 이 속담 하나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먼저 웃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할 때 최고의 방법은 미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표정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잘 꾸미려고 한다 할지라도 표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슬픈 마음으로 박장대소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슬픈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밝은 표정으로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우리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첫날 가졌던 그 마음의 기쁨과 기대감이 여전하신가요? 아니면 벌써 작심 3일도 한참 지나가지고 다 꺾여가지고선 작년에 했던 대로 그때 만치로 그런 마음을 갖고 벌써 살아가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미소로 서로를 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기쁘게 안아주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기꺼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 성경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성경입니다. 옥중서신 무슨 뜻일까요?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기간에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줬던 편지서가
복음이 전달되게 되고요. 교회가 아주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갖게 되는 다양성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기별은 우리의 사명은 전파, 연합, 양육, 준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이 초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불안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생업도 다르며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도 달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태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웃지 못했어요. 그들이 매 안식일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요, 이 다양한 구성원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외인,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나오고 시민이 나오며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아직 기반이나 교회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기반을 여기에 두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오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마음을 두고 오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소속하지 못하고 계속 겉돌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시민은 교회 안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소속을 교회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권속.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권속을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쓰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가족은 무슨 단어입니까?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같은 패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패밀리가 일반적인 가족을 위한 표현이라면 하우스홀드는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뭐냐 하면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맥락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단어를 가구 또는 세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권속은 같은 기반을 갖고 소속을 갖는 교회의 구성원됨을 넘어서 서로에 대하여 책임과 권리를 갖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교회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2026년 동탄 새하늘교회의 표어는 교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제 조만간 2026년 사업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만든 표어가 교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됨을 넘어서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일정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를 가져야 하고요. 서로의 필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교회 사업계획서에는요, 우리 새하늘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사명 진술입니다. 동탄 새하늘교회는 동탄 신도시와 화성시 전역 그리고 오산시 일부를 포함한 병점 지역, 권선구와 영통구 등을 포함한 수원 동부 지역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명시된 영원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며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연합시키며 주님의 제자로서 봉사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여기 보면 강조된 단어들이 있죠. 각 단어는 전파, 연합, 양육, 준비입니다. 원래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교회와 연합해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주의 제자로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교회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잘 몰라요. 그저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끼리 뭉치는 곳이 교회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적에도 보면요, 사도행적 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기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교회의 한 권속이 되게 만들며 재림의 소망을 들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지경을 넘어서는 교회였습니다.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어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조직이나 건물로 성경에 보면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교회를 가족으로 보십니다. 신학시대 복음의 확산과 부흥의 원동력은 복음이 아닌 가족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요,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인데 소속되지 못한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요.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소망을 갖게 만들어줄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줄 때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장해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엮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포용하고 배려하며 지지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범용 디자인입니다. 범용. 누구나 쓸 수 있는 그것이 범용이에요. 어떤 제품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하여서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게 범용 디자인이에요. 실제로요, 우리 교회도 유니버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범용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의외로요, 대림교회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이 교회 다닌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녀놓으니까 이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유니버셜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도 유니버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마련되어야 돼요. 부담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서로를 향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용이 필요해요. 예배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의 칭얼댐, 자유로운 행동을 수용해야 돼요. 요즘에 교회에 아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다 둘씩 낳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아이들이 저희 장호반 늘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때때로 울고 칭얼대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해해줘야 되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요, 청년들은 예민하고 삐딱합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자기주장과 지적 욕구, 사회 비판을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저희 앞에 이제 좀 선배 목사님과 긴 시간 전화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갈 것이냐.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와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늘 우리가 엣지라 그러죠. 가장 첨예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청년들이 갖게 되는 자기 주장과 지적 욕구,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어줄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풀어가야 돼요. 또한 장년들은 책임의 무거움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들의 고착화된 사고와 고집, 그리고 신체적 노화를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불편하세요. 그거를 인정해드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착된 사고가 마음 상하지 않고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유니버셜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야 유니버셜 처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와 포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잇는 거예요. 나를 접어둘 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서 교값반을 해야 하고요, 잘 모르는 이와 어깨를 부딪히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편하고 유쾌한 경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벽을 허무는 시도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은 교값반이 되어서 대화도 해야 되고 또 부대끼며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많이 놓여지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영혼이 주를 예배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교회 안에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회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란하고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거에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와 교회의 방향성은 요란함과 시끌벅적함이 아니에요. 금방 뜨겁게 타오르고 금세 사라져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은근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타오르는 숯불과 같은 교회가 동탄 새하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며 주변의 이웃들을 양육하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을 하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두 번째 기별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21절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요, 건물이 나오고 성전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 가운데서 뭐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의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가요. 그래서 때때로 그 화려함 가운데 스스로 도취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뭐 해서요?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고 이 교회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전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완성형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성전의 역할이 아니라 건물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늘 그걸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고 부대끼는 삶을 공유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쁘고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곳이지만요, 교회만큼 우리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는 곳도 없습니다. 같이 사람들끼리 친밀해지다 보면은요, 마음에 좀 걸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말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말 끙끙 앓으면서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요, 분명히 얼굴을 보며 웃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때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쾌한 기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 속에서 스스로에게 찝찝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젠 털어내야죠. 제가 예전에 목회 초창기 때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올해로 28년째가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근데 제가 목회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새로운 교회를 딱 부임하고 교회의 상황이나 환경을 딱 돌아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교회에 돌파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해서 선택했던 게 뭐냐 하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직원회와 협의한 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던 교회를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교회로 바꾸고요. 그리고 교회 입구부터 시작해서 단상까지 싹 뜯어 고쳤습니다. 바닥, 천정, 벽 다 뜯었어요. 근데 그때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교회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일을 했습니다. 그걸 다 했어요. 둘이서. 계속 공세가 진행되면서요, 이제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제 교우님들이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쉬는 날에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퇴근 후에 와서 돕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아는 지인들이 와서 용접과 도배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철거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요,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 간에 있었던 불편한 마음이나 또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오해들, 그리고 상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같이 땀 흘리고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싱숭생숭하게 정말 이렇게 막 서먹서먹하게 대화 안 하던 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생겼던 오해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해지게 되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더니 20명에서 시작된 교회가요, 그때 저희 가족들까지 해서 23명이었거든요. 20명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불과 몇 년 만에 30명, 40명, 50명, 6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어놓은 성전을 거의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인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응어리나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만 털어낼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안 생겨요. 털어내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분을 알기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 말씀의 13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를 애태우시는가? 결단코 아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범위 안에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범위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심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예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이 무한한 능력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나타내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첫 시작점에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해짐을 추구할 때입니다. 영적인 거룩함도 필요하고요, 관계 거룩함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털어낼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새하늘교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7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는 교회이며 교회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보다 우선되는 교회는 없고요, 교회보다 우선되는 성도도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사랑하며 보듬는 것이 새하늘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분들이요, 우리가 하늘에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옆집에 살아야 될 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같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줘야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과거의 감정을 털어낼 때 모두가 행복한 동탄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은 행복과 열정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길까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재림교회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언의 말씀으로 탄생한 교회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있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영감 넘치는 예배가 곧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가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삶을 겸비케 하고 말씀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네 번째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동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될 겁니다.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미 없이 허무하게 울리는 소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하나 연합해서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동탄 새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다섯 번째는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전도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시간을 떼내어야 되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할애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은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됨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제자훈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를 함으로 제자훈련을 받고 소그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경험이 제자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은 그런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죠. 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보루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가 힘을 주면서 함께 하늘까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어도 성도들이 더 자주 더 깊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여섯 번째는 기도는 성령의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분명히 실체는 있어요. 근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을 내지 못하고 그냥 흐물흐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계속 이겨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기도하며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시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늦은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일곱 번째는 재림의 소망은 변화와 성숙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힘입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재림의 소망은 그래서 변화와 성숙의 원동력이에요.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재림이 있기에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변화는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함께 뛰어갈 겁니다. 동탄새하늘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 연합하며 더 따뜻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고 단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는 더 행복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이 동탄새하늘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